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표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낭독장을 읽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새해는 한우갈비 시작. 새해는 한우갈비. 한 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하자. 우리 한 마음으로 갈수록 비상하자. 제가 좀 순서를 바꿨죠. 한 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하자. 네, 2026년도 한우갈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 드릴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박수하면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을 펼쳐놨는데 이 성경을 쫙 펼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1절. 그러니까 오늘 총 50절이 있는데 2절부터 50절까지 49절은 어쩌면 1절을 뒷받침하는 부록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1절의 비중이 그렇게 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요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다음으로 유명한 시편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시편 18편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들,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의 영웅들이 다 폐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또 고은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목회를 크게 하려고 그러면 폐병을 한번 다 걸려봐야 된다 할 정도로 다 폐병 환자였거든요. 특별히 이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폐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졸업했나 할 정도로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남 63에 충영교회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퇴계로에 충영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치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처럼 두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말씀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폐병 걸렸으니까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갈 텐데 그때 성도들은 참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목사님이 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기침을 해도 그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여 주여 우리 목사님 기침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침을 막 심하게 하고 어떨 때는 막 피를 토하면서 말이죠, 설교를 중단하고 마치 주문처럼 외웠던 말씀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도 여러분 폐병이 걸렸는데 그 목사님은 늘 기도하러 올라올 때마다,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늘 오늘만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오늘만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90 넘게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루하루 생명의 연장을 받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나의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 하면서 계속 나의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글을 쓸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분문들이 뭔가 하면 계속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시는요
그것이 더 심해가지고 똑같은 의미를 적어야 된다면 계속 다른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쓰는 것이 글 쓰는 사람의 ABC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도 문학이고 글인데 왜 다윗이 글을 쓸 때 나의라는 것을 여러분 일부러 의도하듯이, 일부러 그렇게 쓰듯이 그렇게 나의라는 단어를 많이 썼냐? 제가 궁금해가지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 만약에 나의라는 단어를 한 번만 쓰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하나님, 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흘러가는 노래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노래이지만 시지만 시와 노래이기 전에 다윗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일부러 나의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건져신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회복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시편 강의를 쭉 하면서 우리 모든 우정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길 바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것이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또 오늘 이 다윗의 시와 고백이 나의 시와 고백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창희 목사님은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건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빈손 들고 나아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스펙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화려하고 잘 나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펙은요, 전 세계 1%를 이야기하는 스펙이거든요. 여러분,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우리보다 실력 더 좋고 학력 더 좋고 스펙 좋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천지 삐까리입니다. 우리는 스펙으로 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펙보다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엮인 이야기들을 많이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요,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버리면요,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문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요, 조건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주님께 깊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푹 빠져 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것 뿐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와같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요새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도 되어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조건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했을 뿐인데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주시고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죠?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제를 보시면요, 70자 이상의 긴 표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시편 60편이 시편 가운데 가장 긴 표제고, 두 번째가 시편 18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이상하면 이상하다. 한 번만 더 받아 하시겠습니까? 특이하면 특이하다. 시작.
특이하면 특이하다. 여러분, 원투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제 말로 요약해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쓴 시랍니다, 이 시가. 근데 언제 다윗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 18편을 썼는가 하면, 사울의 손에서와 모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인생을 반추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소한 알고 있는 바로는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압살롬 뒷살롬한테 쫓겨난다는 사건, 또 성전 준비하는 이야기, 뭐 이런 별로 크지 않고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라고 하는 좋은 말씀이 있지만, 구체적인 스토리는,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죠.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사자와 곰이라고 하는 놈이 자기 양들을 뺏어갈 때 다윗이, 여러분, 그 소년인데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면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여러분, 사자의 이빨과 곰의 이빨 가운데서 건져낸 그런 이야기,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그리고 사울의 부마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이가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울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15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겨냈던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하고 본받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스펙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스토리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더 본받을 것이 많은 것은 왕이 된 이후에 스펙이 화려할 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의 그 스토리가 다윗의 진짜 이야기고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김정운 교수라고. 여러분, 이 교수 보셨습니까? 예,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또 문화심리학자인데 말이죠. 제가 이분 책을 가끔씩 쭉 보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연을 하고 또 책을 쓰고 인쇄를 받고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수에 있는 미역 창고를, 여러분, 리모델을 해가지고, 독일 말로 슈필라움, 뜻이 뭔가 하면 여유 공간, 슈필라움, 여유 공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게 독일 말로 슈필라움인가 보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창고에 있는데 환하게 통유리로 여수 앞바다가 쫙 보이면서 풍경이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유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책이 쫙 꽂혀있고 말이죠. 그냥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죄송합니다, 외모로 이야기해서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사람이 커피잔을 들고, 커피는 안 생긴데, 여보세요? 네. 예, 커피잔을 들고 막 폼을 잡고, 예, 그런 사진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보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수 앞바다에 어느 날 태풍이 불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태풍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만은 바람이 부니까 말이죠, 일정 현관이 꿀렁꿀렁 일렁일렁 할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 불더라고요. 근데 여수 앞바다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여유 공간, 이 김종훈 교수가 자랑하는 이 아늑한 공간이 말이죠, 갑자기 통유리가 탁 깨지면서 막 비가 엄청나게 쳐가지고 말이죠, 책이 한 10,000권 정도 되는데 책이 다 젖은 거야. 그래서 내 책, 여러분, 교수들은 또 박사들은 또 책을 좋아하잖아요. 내 책 하면서 막 가가지고 막 억지로, 여러분, 책 몇 권을 건졌는데 10,000권 중에 겨우 견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110권 정도 되는데 그 120권 정도 되는 그 책을 다 건졌는데 보니까 이미 또 습해가지고 다 젖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책을 어떡하나, 내가 아끼는 책인데 하면서 드라이 가지고 말을 일일이 다 책을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그때 드라이기에 왜 불이 붙은지 모르겠지만은 드라이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책이 막 타가지고 결국은 이 김종훈 교수가 책 붙들고 울고 한바탕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어령 교수님인데, 이어령 교수 살아계실 때 교수님, 내가 슈빌라움 이 책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어령 교수가 저런 하면서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그때는 이미 이어령 교수가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었거든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거 잘 됐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아니 교수님 아무리 서석이지만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완전 건물 하나가 날아가 버렸는데 잘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대요. 아니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령 교수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이 김 교수, 생각해봐라. 네가 한동안 거기 내려가서 폼 잡고 또 끝내주는 전경 앞에서 커피 마시고 그거 한두 번은 좋아 보일 줄 몰라도 그 뒤에는 관심도 없어. 근데 네가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책 다 젖어버리고 또 드라이기가 말리다가 불 나버리고 오만 일을 다 겪으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냐,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많냐 하면서, 여러분 그 뒤에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어이 김 교수, 삶은 이야기야.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 다이다 싶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할 이야기가 많아서 부자인 거야 이 사람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적힌 시편은 73편입니다. 그게 플러스 2 정도 하면 75편이 다윗의 시예요. 시편에 여러분 50편은 무명의 시고요, 나머지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조금 적고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명확하게 다윗의 시만 75편이고 무명의 시 가운데도 다윗의 저작인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고 고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과 스토리도 많고, 그런 걸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주님과 얽힌 간정과 얽힌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라고 이 세상에 스펙 좋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펙 좋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엮여있냐, 스토리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여러분 그 후렴 가사가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것이 영어 찬송가에는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노래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하고 그냥 여러분 배워서 부르는 찬송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잘 모르겠으면 네 박자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와 스펙, 이것을 네 박자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죠? 스펙도 좋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만들어낸 스토리도 많은 사람, 1번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스펙은 없어도 빈손 들고 나아가 주님과 스토리를 만든 사람, 그 2번이죠. 3번은 뭡니까? 4번은 뭡니까? 둘 다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인데 스펙이라도 있는 사람 그나마 다행이죠. 제일 안 좋은 건 뭡니까? 스펙도 없는 게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 그게 4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스펙 좋은 분이 없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전 세계 1%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스펙은요 전 세계 1%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1%를 하더라도 그 1% 안에 또 여러분 특출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스펙으로 승부를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 나오더라도 스펙이라도 좀 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내려놓고 다윗처럼 김창희 목사님처럼 이런 목동이고 말재고, 여러분 말재, 하카타, 하차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를 하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될 때에 주님과 쌓인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점점 높여 왕까지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펙보다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공부하면서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구절, 이 사랑이 말이죠, 라함, 한번 해보겠습니까? 시작. 라함, 아브라함 할 때 라함인데, 이 라함이 어떤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신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실 때 쓰는 단어가 라함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다윗이 교만한가? 다윗이 건방진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친밀감 가운데 있다 보니 마치 남자 여자처럼,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마치 여러분 남편과 아내인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다윗 안에 있고 다윗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으니 이 사랑을 주님께 다시 시로, 찬미로, 노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받은 사랑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내가 온종일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는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또 나의 하나님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만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네요. 워낙 다윗의 시편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석, 요새 하면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전사입니다.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오죽 전쟁터에 많이 나가서 오죽 전쟁을 많이 했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바쳐드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노 하시면서 너는 전쟁터에서 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아들 때에 허락하실 정도로 여러분 무수한 피와 무수한 전쟁을 여러분 거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사였고 용사였고 여러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나의 요새, 반석, 여러분 건지시는 또 이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이게 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죠. 네이밍, 나의 말로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여러분 운전을 업으로 하는 어떤 분이 오늘 보면 2절을 가지고 자기 말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면 굉장히 좀 어처구니없다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운전이 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자기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핸들. 얼마나 여러분 확 와닿아요. 주님은 나의 핸들, 주님은 나의 브레이크, 주님은 나의 엑셀레이터, 주님은 나의 사이드 미러요, 백미러, 주님은 나의 헤드라이트와 바퀴, 여호와는 나의 엔진.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요리사는 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프라이팬, 주님은 나의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 주님은 나의 싱크대, 여호와는 나의 도마.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주님은 나의 설교, 주님은 나의 신방, 주님은 나의 기도, 주님은 나의 강단.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과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땡땡이다, 여호와는 나의 땡땡이다 할 때 여러분
불속죄가 장로님, 강집사님, 배집사님 물어보면 바로바로 팍팍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심장병을 평생 앓았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나의 심장이래. 어떤 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늘 추웠거든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의 이불, 주님은 나의 베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안 돼가 앞이 깜깜했거든요. 집사님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주님은 나의 등대, 주님은 나의 후라시. 여러분, 주님은 나의 땡땡, 여기에 주님은 나의 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불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이 사람은 흔들흔들 하다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고 다시 여러분 찍고 앞으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산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받았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요, 구원의 복이라고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구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빠져있는 데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분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도와주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구원이죠. 여러분 내가 병이 났는데 여러분 고침받으면 구원이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애를 먹였는데 자녀가 다시 돌아오면 그것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구원은요, 내세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서부터 여러분 건짐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요 계속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여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사무엘하 22장의 별명이 다윗의 전성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늘 시편 18편과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자 여러분 18장 펴놓으시고 표제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여러분 표제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하고 이제 짝이 되는 겁니다. 성경 다 짝이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예, 거기에 보시면서 구원이라고 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현실에서 여호와께 피했더니 주님께서 구원 건져주셨다고, 이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18편을 넘어가서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면서 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죠.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사울의 손에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내가 주께 피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하고 사무엘하
22장 말씀하고 이제 매치가 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잘 안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이 장교로 이제 훈련소에 소대장을 하는데, 훈련소에 가면은 수류탄 투척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병 하나가 수류탄을 그냥 웅덩이에 집어던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툭 놓는 바람에 그냥 수류탄 하면서 자기가 그 애를 덮쳤는데 말이죠. 수류탄이 확 터지는 바람에 파편이 막 얼굴 전체 막 덮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안 죽으면 실명한다 생각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의사들이 수고해가지고 0.6이라고 하는 시력을 회복하면서 이 사람이 살았어. 얼굴에 여러분 흉터는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전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수류탄 터졌는데 시력 안 잃고 살 확률이 몇 프로 됩니까? 이건 여러분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죽을 인생이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안 살 수 있겠냐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어서 우리가 그런 간증이 있다 그러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고 헌신하고 살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과 소원을 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대기업 가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말이죠. 회식을 하는데, 부서 회식을 하는데 그냥 막 술집에 가가지고 막, 저는 몰라. 술집에 가가지고 막 난장판이 났는 거예요. 난장판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아침에 이 친구가 일어나니까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내가 인간이냐? 내가 정말 인간 맞냐? 그런 막 허무감이 막 들더래요. 허무감이. 죄책감, 수치감, 막 오만 부정적인 감정이 막 들면서 난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면서 이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 도로를 가니까 거기에 이기풍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가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 초대에 이제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된 분인데, 이분이 한때 유명한 평양 깡패였는데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한테 돌 던져가지고 사람 반 죽여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분의 별명이 현대판 사울인데, 기풍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포 삼열 목사님한테 가서 회개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된 분이에요. 제주도 여러분 선교사를 갔으니 그 당시에 여러분 우상 덩어리에 얼마나 외지인들을 타박하는 거기에서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 성안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신 훌륭한 분인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윤함애라고 하는 사모님인데요, 여러분 부창무술하고 그 남편의 그 아내니까 이분 신앙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제주 선교하면서 또 남편이 여러분 결국 여수에 가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순교자의 아내로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유서를 자기 자녀한테 쓰면서 여러 가지를 썼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절대로 너희들 세상과 짝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요. 여러분 두 번째가 제 눈에 번쩍 띄었는데, 두 번째가 뭔가 하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목사님은 몇 분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죄지을 마음이 전혀 없어졌다, 그런 고백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습벌전하면서 외국 사람 찾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분이 더 믿음이 좋아.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신앙은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망하게 생긴 사업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것으로 열어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한꺼번에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냥 변합니다. 어떨 때 변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끊임없이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5분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바라봄의 법칙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안 됩니다. 불 받는다고 안 됩니다.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진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영적 싸움을 지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는데 A 코스로 가든 B 코스로 가든 C 코스로 가든 D 코스로 가든 어떤 코스를 가든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그게 다 같은 구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샤머니즘 무당 종교도 구원이 있다. 물론 기독교도 구원이 있지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를 슬쩍 끼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산이 얼마나 높아야 되겠어요? 4천? 5천?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산만큼은 높아야 되겠잖아요. 자 8천이라고 치십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도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거기에 아무리 구원이 있다 그래도 8,000m 산 못 올라갑니다.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일일이 내가 이름 불렀거든요. 이기범 장로님, 황치규 장로님, 이종희 장로님 8,000m 산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게 구원이 있으면 했더니 장로님들 큰 소리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올라가고 싶어도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라가야 구원이 있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걱정하들들 마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는 올라와야 공들여야 도 닦아야 착한 일 해야 여러분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담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담에서 빼내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의 나라로 자기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엄청난 복음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 분바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스펄츠 목사님처럼 윤함의 사모님처럼 오늘 다윗처럼 눈만 뜨면 여호와 눈만 뜨면 하나님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고 15분에 한 번씩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감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뿔을 불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뿔은 승리의 양각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을 힘차게 부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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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도 있게 하시고, 스펄전 목사님처럼 윤함의 사모님처럼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게 하시고 15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뿔, 승리의 양각나팔을 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